할렐루야. 미국 포버스지가 선정한 미국의 400대 기업인 중에 상위 랭킹 가운데 하나인 88위에 랭크된 사람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장도원, 장진숙 씨 부부가 운영하는 포레버 21, 우리 여기 몰에 가면은 옷가게가 있는데 그 옷가게를 운영하는 그 주인이 미국 전체 400대 부자 가운데 88위 상위 랭킹에 랭크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 재산이 36억 불로 나와 있습니다. 4조 원에 달하는 큰 재산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도원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을 못하고 명동에 들어가서 구두 닦는 거, 또 접시 닦기, 식당 종업원 이런 일을 하다가 30여 년 전에 미국에 도미해서 포레버 21을 창립을 하고 그리고 크게 성공한 한국인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 21 가게의 모든 주머니 봉투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레버 21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생각날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두 내외의 사진을 보면 얼굴에 맺힌 데 하나 없이 아주 환하게 깨끗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 정말 신앙인다운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교인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거듭난 중생한 그런 기독교인으로 자기 생애와 삶이 전체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신화에 깊은 그런 인물들이 그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굉장히 이제 세계 선교에 많이 도네이션하고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도 좀 이런 큰 믿음 있는 거부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와 자녀 교육과 주의 일에 많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미국인 전체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평소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돼서 영락 공원에 가보시면은 한 목사님 그 무덤의 묘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겨놓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할 정도로 복음 중의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복음이란 말은 뉴 앙겔리온 그런 말을 하는데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들려오는 소식이 참 많습니다. 누가 태어났다든가 죽었다든가 장사 잘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전쟁이 났다든가 지진 났다든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소식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소식은 우울한 소식입니다. 혹간 좋은 소식이 있지만은 그것도 두고 봐야 됩니다. 좋은 소식으로 끝날는지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66권의 복음의 소식은 영원히 좋은 소식만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대강절 성탄절 앞둔 이 주일 아침에 가장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배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가운데 전능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리밋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전지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는 것은 너무 없어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는 게 왜 이렇게 없나? 안다는 것도 새로운 지식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새로운 신지식이 쏟아져 나오는지 너는 아는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나님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변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불변한 분은 없어요. 우리 좀 못한 얘기지만 초석변이 많아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내일은 나쁘고, 아침에 좋아하는데 저녁에 더 나쁘고,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이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한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해요. 이 세상엔 영혼이 없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영혼이 있나?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모르고 사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편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고, 제 마음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내 중심이고 개인주의고 편견과 속 좁은 머리를 가지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겁낼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만 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우리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별칭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고 공이다 이렇게 말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게 별칭이다 그렇게 말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질과 본체와 근원과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연못에서부터 물줄기 아래에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본질도 본체도 원인도 결과도 모든 전체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사랑은 우리말은 하나가 있지만 헬라어에는 네 가지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필리아의 사랑이 있다고 해요. 필리아, 형제의 사랑이에요. 우리 필라델피아 그러는데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헬라에서 나온 거죠. 인디안하고 전쟁하다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 또 스톨게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는 인지 상정이라고 그래요. 혈육의 정리예요. 그 핏줄기는 어떻게 끊을 수도 없는 거고, 핏줄기라고 하는 거는 참 너무너무 그건 끈끈한 정이에요. 왜? 그건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녀의 절절하고 애절하고 또 솜처럼 달기도 하지만 또 가시와 같이 찔리기도 하는 그런 남녀의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또 하나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는 아가페 교회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아가페 교회라고 지어주셨는데 우리들이 잘 그것을 계승해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형제 자매니까, 아내와 남편이니까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수권과 주도권이 있다. 좀 어려운 말일런지 모르겠는데, 선수권이라는 말은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먼저 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랑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 주셨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을 먼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인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좋아하고 따라가기는 쉬워요.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안 되고 짓밟히고 심지어 우리 여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자기 몸을 주어서 목숨을 내려 가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강도는 그 정도예요. 뭐 좋으니까 사랑하고 이쁜 짓 하니까 사랑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자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여기 부모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무조건 사랑해 줘야 돼요. 그 사랑의 결핍이 되면요, 특별히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의 결핍은 그 어떤 걸로도 메꿀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 때에 그걸 통해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애를 쓰면요,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고 돕고 봉사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지, 사랑받기 위하여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납니다. 왜 사랑해 주지 않나. 근데 사랑에 결핍 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사랑으로서 참 자라요. 그래야지 애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혹 세상의 사랑을 못 받더라도 교회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시카고에, 시카고 참 추워요. 여기 인호군이 지금 위튼에 다니면서 아마 부모님들이 거기 많이 생각할 텐데 바람의 도시라 그러는데 정말 눈도 많이 오고요. 추워요. 그 미시간 호수에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차요. 근데 어떤 소년 하나가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얘는 너무 가난하고 이래서 공부도 못했고 너무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래서 마음이 그냥 돌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는데 주일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손도 만져주고 등도 쓰다듬어. 너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자꾸 격려한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문을 닫고 있다가 교회만 가면 선생님이 이쁘다 그러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봄눈처럼 조금씩 녹았어요. 그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선생님 말씀처럼 나도 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꿈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그분이 유명한 D.L. 무디가 됐어요. D.L. 무디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위대한 큰 전도자가 됐는데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날 사랑하나? 하나님 날 버렸나?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큰 교만이고 죄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기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에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교만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이 있기에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사랑 받은 우리는 이제는 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누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까?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죠. 실제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느끼나? 하나님 몸으로 계신 분도 아니고 직접 여기 말씀하신 분도 아닌데 만질 수도 그리고 배울 수도 없는데 어떻게 느끼나?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작은 예수님이 되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대신해 주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아침 1부에 이제 유태현 교수님 얘기했는데, 유태현 교수님 우리 교회 간증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에 그런 말씀 하나 들었어요. 자기가 전라북도 임실에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아버지는 그 나무집에 머슴살이 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못 갔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근데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거야. 이 교회 갔더니 선생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너무 열받아요.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가 사랑한다는 말 듣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계속 자라가지고 나중에 1970년대 초에 청와대 새마을 비서관, 초대 비서관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에 큰 역할을 했고 나중에 건국대 부총장까지 하시고 소망교회 장로님으로 잘 섬기시는 그런 귀한 훌륭한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출발점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주일학 선생님 말씀해 주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큰 감명을 받고 그 인생의 변화를 가져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과 되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독생자 외아들 우리 위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란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말도 되고요. 또 모든 거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독생자란 말은 소중한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리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신분 상승하는 건 좋지만 신분이 내려가는 거에 수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못 살다가 잘 살면 좀 괜찮은데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 힘들어한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가장 비천한 그런 삶을 사시다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선물을 별로 못 받았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조금 섭섭하시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는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있다. 실존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성탄에 대해서 조그마한 이 얘기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한 일이 있는데 유럽의 큰 나라의 왕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사냥을 갔는데 시골에 사냥을 열심히 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시골에 조그마한 나무로 지은 오두막집에 가게 됐습니다. 물을 한 잔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거기에 너무나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첫눈에 그냥 반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시골에 있나? 아내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나와 결혼하려고. 근데 이분이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고 당신은 왕자인데 어떻게 신분이 이렇게 있는 엄연히 존재하는 유럽 옛날 시대에 결혼할 수 있느냐고.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못한다고. 그리고 당신이 일시적 감정으로 지금 나를 그렇게 하는데 이거 영원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고. 환경이 맞지 않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어찌든 그 처녀만 머리에 자꾸 돌아서 그냥 자기의 마음에 결심하기를 왕궁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해버리고 시골로 갔어요. 그 마을에는 큰 정미소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쌀도 이렇게 도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가씨에게 다리청을 합니다. 참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신분을 많이 낮춰가지고 같은 입장에서 얘기할 때 아가씨가 청혼을 받아들였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온
온 우주의 주요 만화의 왕이신데 그 지위를 버리고 천하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와 같이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오셨어요. 어떤 그 마을에 오형제 아들을 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5이면 참 많죠. 저도 형제가 4인데서 자랐는데 6남매 제가 장남으로 자라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옛날이 얼마나 그리운지 어릴 때 그 동생들하고 뛰놀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자치기도 하고요. 뭐 얼음도 지치고 재밌게 놀던 그런 일이 생각나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크고 해서 다 흩어져 사니까 형제도 만나보기도 어렵고 나이도 들고 하니까 멀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짠한데요. 어찌됐든 그 자녀들을 많이 둔 그런 옛날에 대부분 그런 가정이었는데 아들을 5었는데 이웃에 있는 그 친척이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지.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줄 아직이 없더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안 되고 둘째는 생각하니까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어떻게 이런 아들을 줄 수 있나 안 되고 셋째는 너무 또 잘생긴 아들이라 이 아들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넷째는 건강하고 운동 잘하고 참 이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다섯째 생각해보니까 막내라 더욱도 안 되고 얘는 지금 운동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아무도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못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성자를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저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한 거고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구주 성탄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나 같은 사람이야 누가 하나님 사랑하나? 아니요. 약하니까 더 사랑해. 못나고 잘못하니까 더욱 마음이 쓸려. 여러분 잘하십니까? 그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도 생명도 재산도 자녀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인데요.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조금 나누어주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탄절이 가까우면 교회로 많은 편지가 옵니다. 제가 책상에 좀 수북이 쌓였는데요. 전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어떤 우리 그 동기동창 가운데 목사님 2분이 또 편지가 삼국서 와가지고 한 분은 거의 은퇴할 그런 나이인데 사모님이 너무 몸이 아프고 섬에서 어렵고 해서 우리가 한 15년간 도와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별로 광고하지 않고 늘 해왔던 그런 일이고요. 또 한 분은 잘 모르는 동창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자기가 강원도에 있다가 어디로 갔는데 거기도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안 돼서 체면 불구하고 우리 동창들한테 다 편지한다 그러면서 또 편지를 보내와서 적지만 저희들이 성탄 선물로 조금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지금 LA에 와 있는데 목사님 또 뉴욕을 좀 방문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아니 오라고 하면은 항공료도 줘야 되고 또 이게 체조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오라고도 못하고 또 참 이제 이런 또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거부도 못하고 해서 참 상당히 난감한 그런 일들이 지난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여유가 없지만은 삶의 여유가 없지만은 조금 돌아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조금씩 나누어 드리는 거 얼마나 좋을까. 월드비전에서도 계속 지금 연락이 오는데 디렉터 하는 사람이 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꼭 우리 교회 방문 오겠다 그래서 이제 불원에 한번 좀 모시려고 그러는데 이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 월드비전은 가장 건전한
그 도와주는 기관인데요. 우리 한국 전쟁 때 고아와 과부를 도왔던 그 기관이고 세계에 지금 큰 일들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러분 그저 교회를 통해 해도 좋고요. 개인적으로라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혹은 평소에도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필리핀이나 저 아프리카 이런 데 정말 어려운 분이 너무 많아요. 그 학생들 좀 기도도 해주시고 조금씩 보태주시면 그 아이의 생애에 큰 그런 변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EM 선교회에서 저를 도와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코리안 이벤저리컬 무브먼트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밥존을 중심해서 만들어진 선교회인데 그 선교회에서 우리 한국에 많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 길러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거기에 자학생이 되어서 오랫동안 선교 자학금 학비를 받고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생각나는데요. 그분들이 5불, 10불씩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60년대, 70년 초까지 그 당시 US달러 20불이면 한 사람 기숙사비가 됐습니다. 식사하는 거가 됐어요. 그래서 늘 보내줬던 그런 선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지나놓고 생각하면 너무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죠. 저는 모든 면에 하나님 사랑도 많이 받고 미국 분들의 기도와 선교도 받고 또 선교사를 있으면서 또 사랑도 많이 받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이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저 아내와 더불어 우리 집사람이 늘 그런데 많이 관심을 갖고 항상 저보고 최근 하는 일이 집사람이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야 된다. 늘 그걸 얘기해서 적지만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남은 생에 가능하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찌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많은데 좀 이렇게 나누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함께 격려하면서 그렇게 좋은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바라고요. 바울 루디아이가 지금 하는 이렇게 도네이션하는 함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쌀도 좀 사놓으시고 뭐 이렇게 집에 있는 것도 갖다 놓고 하면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누고 또 거기 있는 거 한 군데 끈을 해서 우리가 여기 쉘터에 좀 갖다 들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아름다운 절기 1년 내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심판의 종교라기보다는 구원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영생을 주는 종교예요. 인간의 유일하고 보편적인 소망은 영생을 누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생존 경쟁도 없어요. 가난한 자, 부자, 또 미인, 못생긴 사람, 학벌의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큰 교회, 적은 교회도 없고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영원한 곳입니다. 생명수 강가에 생명수 열매를 먹으며 주님과 함께 천문천사와 더불어 영원히 찬송하며 사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요즘 불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참 불신의 시대입니다. 음식이 이게 제대로 됐나, 뭐 이게 농약을 쳤나, 뭐 유기농이라 그러지만 진짜 믿을 수 있나? 저는 유기농 잘 안 믿어요. 어릴 때 시골서 자라기 때문에 시골서 나온 거 그것만 나는 생각할 때 그때도 농약을 많이 치거든요. 근데 그 접착제라는 데를 넣어가 친다고요. 과일에도. 왜냐하면 농약이 금방 이렇게 쉽게 내려오니까 쉽게 내려오지 못하기 위해서 접착제를 넣어가지고 뿌린다. 과일에도 다. 15일 전에는 못 뿌리게 되죠. 원래 법적으로. 15일 지나면 이제 좀 이렇게 순화가 되니까 뭐도 괜찮다 이건데 근데 농부들이 그렇게 안 해요. 내일 갖고도 뿌려요. 그래야지 보기가 좋아. 이러면 시장 가서 벌레 안 먹은 거 그거 다 농약 많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 좀 먹은 과일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게 유기농이지 깨끗한 거는 이거 문제가 많은 거라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은지 몰라. 어떤 분들은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하고 비행기 타면 떨어질까 뭐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이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건 비극입니다. 정말 믿음만큼 좋은 게 없어. 서로를 믿고 사는 거가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믿는 거 더 큰 축복이에요. 어떤 교인이 세미나에 갔어요. 우리 여기 뭐 교우들 중에도 학교도 가시고 저도 가끔 뭐 이렇게 모임에 갑니다. 룸메이트를 하잖아요. 보통 부부가 안 가면 룸메이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 딱 보니까 인상이 너무 험해. 이 룸메이트가. 이야, 꼭 도둑님처럼 생겼어. 그래서 야, 내 물건을 자는 때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귀중품하고 돈하고를 가지고 호텔 프론트데스크에 갔어요. 이제 맡기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맡기니까 그 프론트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하는 말이 아, 선생님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당신의 룸메이트가 똑같은 말을 하고 지금 맡기고 갔습니다. 이 세상에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가족을 믿고 성도를 믿고 이웃을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불신이 가득한 이때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가 내 구주요 믿음의 영생이 있다는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보시면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물린 사람들 낫게 하기 위해서 구리뱀을 만들었는데 그 구리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그러면 다 죽었고 쳐다본 적 다 살았어요. 오늘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인간의 구원을 말씀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들이 묻어나는 성탄의 아름다운 절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이 아침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고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 모든 사랑의 부족을 채우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